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까? 아니, 응답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건강, 물질,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결과 그 집사님은 건강을 회복했고 이 모든 건강의 회복은 그 집사님에게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집사님은 똑같이 기도를 했음에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님의 하나님은 선하지 못한 것일까요? 혹은 집사님의 믿음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기도가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인간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인간에게 물질, 건강, 평안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든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의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량없어서 무한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언제나 인간의 기준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나 세상적 기준과 결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건강과 물질 혹은 평안과 같은 몇 가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좋다는 개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좋다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인간의 기준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 기준 혹은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물질, 평안, 건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는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힘들고 아픈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천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것으로 인도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좋다는 것의 기준을 항상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에 좋다는 것과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응답하셨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셨는가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고 나에게 이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다면 그 자체로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배우자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물으며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이 물질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선한 뜻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 선하신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북방 선교에 대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럽 선교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꿈과 계획이 좌절되는 아픈 경험 속에서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유럽 선교라는 계획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럽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나아가는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응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